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복받는 얘기를, 축복받는 얘기를, 그런 설교를. 진짜 근데 복받는 것밖에 얘기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이 축복과 믿음을 좀 교리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내가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복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기복적이다 그러면서 믿음과 축복은 좀 별개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좀 불건전 신비주의나 그 신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알미니언주의를 많이 따라가시는 분들은 이 믿음과 축복을 원인과 결과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잘 믿으면 복 받는다. 맞는 것 같죠?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믿음과 축복은 원인과 결과도 아니고 두 개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입니다. 하나. 결국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성경에서 그렇게 써 있으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를 믿음의 조상과 동시에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죠?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우리가 앞쪽에 생각하는 모든 축복과, 그죠? 하나님 부르심이, 즉 믿음의 시작됨이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받는 것이 축복이고, 만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가 뭐를 자꾸 신앙적 행위나 그런 걸 했다고 복 받는다면은 그건 엄밀한 의미에서 축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분들 많이 봤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주셔서 정말 물질적인 부를 많이 이루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납니다. 물질이 더 커서. 물질에 대한 비중이 더 커서. 그럼 과연 그것이 축복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거나 자신이 시험, 즉 템테이션에 걸려서 넘어간 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축복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명백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많이 이거 외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 나중에 범사에 잘 되는 것은 그냥 시간차입니다. 시간차. 영혼이 잘된 거는 벌써 범사도 잘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나타나지게 되어 있는 거니까. 그죠? 결국 될 거니까. 그건 뭐 시간차인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할 때가 있죠. 저는 있습니다. 가끔. 분명히 나는 예수님을 떠나서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니까 세상에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이 비중이 하나님보다 더 클 때가 가끔 있습니다.
지난주가 부활절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를 따르던 제자들, 여자들 너무나 슬퍼했는데 죽고 나서 사흘째 되는 날 여자들이 예수님 시체에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 시체는 보이지 않고 모르는 사람들이 천사라고 기록하고 있죠. 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다고 슬퍼하고 막 울었습니다, 제자들은. 아니, 여자들은. 근데 정말 생각해보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실진데 거기 시체로 누워있는 게 더 슬퍼할 일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이 메시아일진데 거기 시체로 누워있는 게 더 슬퍼할 일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없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는 잘 기울이지 않고 내 생각에는 이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지 못했기 때문에 범사에도 안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면 안 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주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정말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정말 따스한 봄날 햇살처럼 나에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할 때 있습니다. 나를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정말 세상에 아무 의지할 것 없는 그런 사람 같은 나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이 느껴져 갖고 너무나 행복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를 느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정말 가슴 절절하게 나는 주님 없으면 못 살 것 같습니다. 주님 너무 보고 싶습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흘러넘쳐 나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믿는 자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의 사랑 안에 주님이 받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안에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찬 그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뭐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서 정말 마음이 뜨거우십니다. 히브리서 16장 14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제가 정말 3년 동안 4층 교회에서 주일날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누가 계단 좀 올라와서 문 좀 열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셔서 개척을 하게 하시고 목회를 하게 하셨으면 부흥시켜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주님? 그럴 때 저에게 주신 하나님 응답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너보다 내가 더 원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고 번성하고 번성하게 해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어린아이한테 좋은 거라고 뭐 들려주면은 그것도 버리고 애도 버리고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모습으로 갖춰 나가게 하시는 것이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는 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시는데 이건 뭐 당연한 얘기지만 실질적으로 잘 못 되는 것. 이 하나님의 축복은 첫 번째가
구원의 복입니다. 구원의 복. 영혼이 잘됨 같이. 2절 첫 번째 나오는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은 우리가 길 가다가 만난 아이가 아주 이쁘고 그런다고 걔한테 야, 너 학교 어디 다니니? 내가 네 학비 매달 보내주고 너 필요한 거 내가 다 해주게 이런 소리 안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밉고 뭐 못생기고 그런다 할지라도 내 자식은 끝까지 돌보고 케어하지 않습니까? 그죠? 영혼이 잘된 가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회복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어서 하나님과 속해 있지 않은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영혼이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속한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쟤만 보면 속이 부글부글 끓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무슨 축복을 받습니까? 먼저 구원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야 됩니다. 당연한 걸요. 그건 언제적 일인지도 모르는데요. 자, 구원이 삶 가운데 적용되고 있습니까? 탕자는 부잣집의 아들이었습니다. 본질적으로 아들입니다. 그런데 엄청 헤매고 돌아다닐 때는 아버지의 은혜를 하나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랬나요? 지가 그랬습니다. 지가 나가서 돌아다녀서 그것이 회복되어졌을 때 아빠 난 나가서 왔는데 정말 아빠 없으면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차라리 여기 아빠 집에 있는 종들 중에 하나로 나를 좀 데리고만 있어주세요. 근데 아빠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씻기고 옷을 좋은 걸 입히고 자기 반지를 빼서 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이거는 중생의 의미도 있지만 견인과 성화의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돌아왔으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곁에 있어야죠. 자꾸 이미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소리 듣기 싫다고 자꾸 딴 데로만 가갖고 그러면은 어디 가서 걔 좀 찾아봐라. 안 보이는데요. 이러면 어떡할 겁니까? 그죠? 주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잘 돼야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범사도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신분으로 회복된 성도만이 범사에 잘 되는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본문 중간에 있는 네가 범사에 잘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범사라는 얘기는 모든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일. 자, 내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는 모든 일이 잘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죠? 내가 보기에 무슨 모든 일이 잘 됩니까? 쉽게 말해서 자녀들 중에 그 큰아들이 잘 되면 둘째 아들이 못 되고 이런 일들 항상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게 범사에 잘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얼굴은 잘생겼는데 키가 작고 돈은 많이 벌었는데 무식하고 사람들은 되게 따르는데 가정에는 불화가 있고 도대체 범사에 잘 되는 것은 내 기준과 내 생각으로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첫 번째 영혼이 잘 되면은 성령이 그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나를 주관하게 하시면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가는 삶은 범사에 잘 되는 삶입니다. 절대 내 판단과 내 기준, 내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는 겁니다.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가만히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운영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을 조직신학적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사역 중에서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것을 이끌어 나가시는 섭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은 만들어 놓고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사단에 속해 있다고요? 이건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도 그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한테 다 준 거라고 자기한테 절하면은 그 영광을 자기가 다 준다고 예수님한테 뻥쳤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에 고지 들으실 리가 없죠. 그래서 말씀으로 오직 내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한테 네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된다. 세상 어떤 것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은 세상도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범사에 잘 될 수밖에 또 없겠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은 만사 형통의 축복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잘 되고 밖에서는 안 되고 이거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또 아직 학생이라면은 학교에서도 또 직장 다니시면 직장에서도 또 그 지역에서도 그리고 시간적으로 또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간적으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항상 형통의 축복이 그에게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죠? 그것이 만사 형통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짧은 2절 한 절에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영혼이 잘 되고 두 번째가 범사가 잘 되고 세 번째가 강건하기를 건강해야 된답니다. 건강까지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보면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들에게 기적이 나타났는데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건 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도 앞부분에 영혼이 잘된 같이 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말입니다. 전에도 몇 번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TV에서 그 건강 다큐멘터리 같은 거를 본 적이 있는데 버거시병이라는 병이 있답니다. 이 병은 주 원인이 담배 때문에 생기는 병입니다. 흡연에서. 이 흡연을 통해서 이 유해 물질이 모세혈관을 막는답니다. 타르 같은 건 특히 되게 끈적거리는 그런 물질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모세혈관을 막아서 손끝, 발끝부터 썩어 들어가는 병이라고. 근데 정말 놀랍게도 이 버거시병에 걸리면은 절단하는 수밖에 없답니다. 끝을, 손발을. 이 병원에 버거시병으로 입원한 환자가 다리를 잘랐습니다. 종아리 밑으로. 근데 몰래 나가서 담배를 피더라고요. 그에게 진짜 건강은 이 다리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담배를 안 피우게 되는 겁니다. 그죠? 다른 데로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강건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이 죄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죄가 본질이 욕심이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죠. 우리 욕심은 항상 과합니다. 맛있는 거 먹고 싶어 하고 더 쉬고 싶어 하고 이거를 현대의 이제 건강한 쪽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과식하고 운동 안 하고 그죠? 그 끝에 뭐가 있죠? 속에 욕심이 있는 겁니다. 욕심이.
육을 향한 욕심이, 그것은 우리의 몸도 병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고 회복되어졌다는 것은 나로부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나의 욕망이 이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렇게 바뀌어지기 때문에 내 욕심도 또 내 건강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사나 죽으나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그렇다면은 뭐 과식해서 여러 가지 병 걸릴 일도 없겠지요. 그죠? 주를 위해 부지런히 일한다면은 게을러서 누워있을 일도 없겠죠. 우리 근본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바뀌어져야만 육신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원래 흙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어 넣어주셔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중요합니까? 진흙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중요합니까? 근데 지금도 우리는 진흙덩이로 빚은 육신이 더 하나님보다 위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주신 축복을 못 누리죠. 방향이 잘못됐는데요. 방향이 잘못됐는데. 우리 영혼이 잘 되면 강건해지는 게 또 맞습니다. 자,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은 왜 지 몸 위에서 하는 건데도 그렇게 말을 안 듣는지. 그 알코올 의존증으로 입원한 사람들, 자기 때문에 그러다가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갖고 그 술 끊게 만들려고 하는데, 지는 지 위에서 그런 건데 죽어라고 탈출해서 술 마시려고 그러죠. 자기를 위해서 그러는 건데, 그거 솔직히 막아놓는 사람들, 뭐 문 잠궈놓고 그러는데, 폐쇄로 병동에 있게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뭐 지가 마시나 안 마시나 별. 근데도 그렇게 죽자 사자고 죽을 길을 가죠. 우리가 정말 영육이 강건하는 방법,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과 우리 생각이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육에 끌려가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어리석은 일을 성경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창세기부터 사람이 나오는 장면마다 다 일이 생기는 건 육에 끌려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나올 때까지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끊어지지가. 그만큼 내가 나의 주인이라서 그렇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함은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왕노릇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처럼 내가 정말 건강하게 오래 살든지, 아니면 내가 병 걸려서 일찍 죽든지 핍박으로 죽든지, 그것은 나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도 아니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나의 삶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여진다면 그것이 유익한 것이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어떻게 정죄해 보려고 좀 하도 사람들이 모이고 평판이 좋으니까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합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해서 저 여자가 뭐 가늠한다더라, 이게 아니라 현장에서 죄짓다가 붙잡혀왔습니다. 그 당시의 법으로는 가늠한 여자에는 돌로 쳐서 죽이는 겁니다. 그게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제정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평상시에 당신은 늘 사랑했는데 뭐 그냥 놔주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건데요. 이건 도대체 빼도 박도 못할 상황에 예수님이 걸려들었다고 자기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상상외였죠.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쳐라. 이건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그 돌을 때릴까 했더니 옆에 있는 사람도 나를 좀 잘 압니다. 내가 죄 없다고 말 못하겠는데 다들 그런 분위기가 됩니다. 하나둘씩 돌을 놓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그 여인 둘밖에 안 남았습니다. 너를 정죄하고 돌로 치려던 자들이 다 어디 갔느냐? 모르겠습니다. 다 갔습니다.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살려준다는 얘기죠? 자, 사람들이 여기서 머물러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머물르면은 또 그러고 또 그러고 또 그럽니다. 예수님의 다음 말씀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우리 영이 살아나야만 육도 살아납니다. 다시 반복하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한, 내 육신을 향한 욕심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영이 먼저 건강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믿음이 강건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우리 속에 가득 차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옛날에는 펜팔이라는 걸 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편지를 써갖고, 이거 보니까 말이 맞는 것 같네. 그러고 펜팔로다가 막 서로 간에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고 하다가 편지로 사귀는 걸 펜팔이라고 하죠. 아이들은 모르겠죠. 이제 보지도 못하고 애틋한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펜팔로 다 사귀어서 결혼하신 분들도 옛날에 꽤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이겠지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죠. 깨지는 경우는 대부분 자기의 생각과 너무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둬놓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아유,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겠어? 누구 판단입니까, 도대체가? 하박국서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신학교 들어와서 공부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옛날에 읽고 외웠던 것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그게 어떤 뜻인지, 어떤 말씀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창세기부터 달달달달 모세오경을 외웠습니다. 유태인들은. 얼마나 지독하게 토라 교육을 시켰는지 모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오경을 그들은 성경으로 보는데 그걸 토라라고 하는데, 이걸 아이 때부터 달달달달달달 외우게 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지는 것입니다. 그죠?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야 이전에 말했던 창세기 3장 이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인지를 또 알게 되고, 가인과 아벨의 그 사건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뜻도 성령이 충만해야만 알게 되고,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라는 거, 지금도 말씀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한 것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성령이 우리 속에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과 늘 대치되는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하십니다. 이거 우리에게만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게으르고 죄의 습성에 너무 빠져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못 살아간다.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오죽하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얘기합니다. 늘 사망의 법이 나를 질질 끌고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얼마나 안타까운 심령으로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늘 죽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섰다 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 난 내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필요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늘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인도하는 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라고까지 얘기하시냐면은 디도서 1장 16절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입으로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그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말씀을 하나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간다면은 가증한 자랍니다. 선한 일을 버리는 자랍니다. 즉 믿음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우리는 어떤 선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부터 자꾸 고백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꾸 내가 좀. 사람은 희한하다니까요. 5 있고 뭐 그러면 그 중에서도 비교해서 뛰어나려고 그러는 게 있고, 뭐 나중에 줄이면은 지 혼자 있어도 남하고 비교를 하려고 그럽니다. 희한하죠. 그래서 고스톱을 칠 때 거울 보고 고스톱을 쳐도 그 거울 속에 있는 거 갖고도 더 딴 사람 있고 이런 사람 있고 그렇대지 않습니까? 내 자아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정말 나는 날마다 죽어지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선포되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우린 거꾸로죠.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나의 이름이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반대가 돼야 됩니다. 반대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선포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삶은 하나님의 축복을 애들 말로 몰빵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다리셨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그죠? 세상을,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오직 주님만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